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살아내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욥기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가상으로 만든 인물을 알고 있는 욥에게 갑자기 닥쳐진 그 많은 애매한 일들, 자녀들이 다 죽고 나는 병들고 비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어요. 근데 이 고난의 시작부터 쭉 이 욥이 살아온 그 기간들이 우리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욥이라는 인물을 붙들고 저도 많이 이겨낼 수가 있었거든요.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욥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사명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했잖아요. 욥을 보았느냐?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던지는데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욥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 아내도 욕하고 떠나가고 자녀들도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저 같은 놈은 기절해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한테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데 친구들이 3명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막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잖아요. 근데 위로해 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돌아가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위로를 가장한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친구지만 깎아내리고 아픈 상처에다 계속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저도 그러지 않았나? 아픈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됐을까? 진짜 위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언젠가는 이제 이 욥과 같은 축복을 저나 여러분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시험이 와도 많은 말살이 닥쳐와도 큰 물결이 밀려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 100% 맡기면 그분이 해결을 해주세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도 받았고 또 사단에게 괴로움도 많이 당했잖아요. 괴로움을 당한 대신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믿음이 만큼 자라려고 담금질하고 저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담금질을 엄청나게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 흔들려요. 누가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몇 억씩 빚을 줘? 왜 그래? 그럼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속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은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나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지금들은 죽어야 할 사람을 많이 의하게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이
욥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생명만 살려져 있지 다른 아무것도 그냥 부대기 겁없지. 밤이고 낮이고 괴롭지. 자기의 나를 저주할 정도로 죄를 안 지으려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 고난 중에도 친구들이 계속 엄청난 비난을 해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뒤로 가도 안 계셔요. 어디 계세요? 옆에 있어도 볼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너무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도 어쩌면 안 만나 주실까.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답답할 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해도 좋겠어. 눈으로 보면 더 좋겠어. 근데 눈으로 본 거는 있어요. 꿈으로도 보시잖아요. 꿈을 꾸면서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몸도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물리키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왜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당신이 거짓말하고 나보고 거짓말했고 거짓말 대장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함이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맨날 이랬잖아요. 우리 그 교회 매일 가서 밤에 가서 하나님 저 인간 좀 잡아가세요. 그냥 잡아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죄를 있는 대로 저는 죄를 지어서 욥처럼 좀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고난이 빨리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참 욥이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날 저주하면서도 친구들이 그 대답을 다 해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떠나갔잖아요. 아무도 없었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셋이 와서 자기를 괴롭혔잖아요. 특정 인물이 아닌데도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큰 어려움을 줬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욥이 만났고 그에게 보니까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요. 의지해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1절에서부터 여기 6절까지는 욥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릅니다. 우리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생각나지 않는 죄, 생각나는 죄, 내가 행동으로 한 죄, 내가 모르는 죄가 너무 많아.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지적질해서 지은 죄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게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시켰었어요. 저는 이 제일생수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울었잖아요. 이러고 울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게 회개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회개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 욥도 회개의 자리에서 자기의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을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회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올라가는 차례, 이제 고난이 끝나고 모든 시험이 끝나고 올라갑니다. 욥에게 자기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욥이 이 친구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지도 안 하고 옆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비난을 했잖아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용서됩니다.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꼬꾸라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를 용서하라는, 용서하라. 그래서 회개를 한 후에 이 욥이 마음이 넓어져서 친구들을 다 품을 수가 있었죠. 친구들을 품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친구들의 죄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욥이 용서하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혹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그 철저히 나를 돌아다보고 회개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야 돼요. 왜? 이것이 복받는 길이잖아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불응답. 김희근 지사는 답답하시죠? 보이지도 안 하고 들리지도 안 하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지도 못하고. 욥의 자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 욥도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욥을 비난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 대고 위로했더라면 위로가 될까요? 말씀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 당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 들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그 시험 당할 때 내가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힘들 때 전화하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야, 니네들이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안 하신다고. 바로 어떻게 해야 해결책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서 그 해결책에 따라서 가다 보면 해결이 되잖아요.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요 목사님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앞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주셔. 너무 답답했을 때 정말 그 위로자들이 위로를 했더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계속 비난만 받고 욕만 잘못된 거야. 욕만. 자기들은 의로와 하나님의 의를 그 친구들은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의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의를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욥은 얼마나 믿음으로 한 단계 확실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축복을 받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놀라운 축복. 갑절. 70살이었는데 140살을 더 살았어요.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으로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 암나기 1천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어요. 나는 왜 아들, 딸을 왜 20명을 안 줬을까요? 그 앞에 죽은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먼저 간 자녀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명만 줘서 갑절의 은혜가 맞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7과 딸 3에 또 축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필이면 욥의 딸이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원이 딸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3명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빌립의 딸들처럼 욥의 딸들처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딸들이 되어서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딸들이 또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산업을 남자 형제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10명이 다 똑같이 받았어요. 이때는 남자 형제가 없어야만 여자 딸이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딸들이 유산 못 받았었어요. 저도 못 받았어요. 우리 여동생도 못 받았어요. 아들 셋만 줬어요. 우리 아버지 저하고 우리 여동생 안 이뻐한 거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고 이뻐했는데 재산은 10원도 안 줬어요. 얄미웠어요 사실 처음에.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건 뭐 있어도 다 나갈 거고 없어도 그만. 그 대신 우리나라 법이 나하고 우리 여동생이 동의서를 써줘야 걔들 3명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동의서에 도장 찍어주잖아. 그때 걔도 오케이 하더라고. 도장 찍어줘서 3사람이, 큰아들은 여기 산, 둘째 아들도 산, 돈 되는 산입니다. 돌산이라 돈 돼요. 돌 바르는 돈 엄청나요. 억대가 나옵니다. 또 이제 셋째는 논밭, 또 집, 가게 다 걔한테로. 우리 명수이가 나오는데 개털이에요. 기도를 안 했을 텐데.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도 줬을 거예요. 안 줬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미안한가 봐. 우리 딸들 둘한테 너무 미안한가 봐. 당신 돈 있는 걸로 500만 원씩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저 집 사는데 500을 해요. 지분 500만 원 지분이 있어요. 퇴직금 받은 거 900만 원 지분이 있습니다. 딸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욥의 딸들만 이름이 3사람이 나와 있지, 아들 7명은 이름이 없는 게 참 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회복가 내려가잖아요. 여자가 중요해요. 어느 집이나 여자가 중요하고 저도 여자가 중요해요. 허집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임명 집사님이 중요하지 윤여석 집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 그래서 이게 딸들 이름을 올려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미 태어났고 지금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의 결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우리도 봐야 돼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생명이 꽉 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발목에서 딱 걸려서 죽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네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채우려고 거기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걸린 동안에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인사했고 말했고 다 했어요. 하시고 수가 꽉 찼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헤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의 소리부터 올라가시니 죽음의 복을 우리 엄마는 잘 받으신다. 제가 그를 그래서 보도했대요. 그래서 니네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려라. 니네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려라. 니네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려라. 몇 번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꼭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잖아요. 천사도 저승사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붙들려서 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도와줘가지고 하시는데, 그냥 이 욥을 엽기서를 보면서 나도 이 수를 다 하고 죽어야 됩니다. 400까지 볼지는 그거는 미지수지만 그런 욕심은 없지만 수를 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1층 가면 어떻습니까? 2층 가면 어떻습니까? 3층 가면 간다 그러면 나도 할렐루야 땡큐죠. 우리는 글쎄 저는 이제 몇 층을 갈지 모르지만 수를 다 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이 많은 반란을 겪은 후에 결론이 너무나 멋지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사명자라는 또 타이틀은 있해요. 근데 다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자리 보존하지 않고 또 이제 저는 초년의 축복을 받았고 중년의 축복을 고생의 축복을 받았고 노년의 축복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내세의 축복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귀신들을 쳐내시느라고 그렇게 힘드신 거지 원래는 엄청 건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항상 지켜주잖아요. 천군 천사로 지켜주는 거. 저는 목사님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봤어요. 그 전단지형 하나 사진에서 빛이 나오는 걸 봤고 또 바퀴가 없는 자동차가 너무나 잘 굴러가는 걸 보여주셨고 천군 천사가 막 쫙 쌓이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붙였잖아요. 우리도 선생님하고 같아야 돼. 잘해서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고 우리는 목사님 닮으려 애쓰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복받는 것은 이 욥처럼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늘 나를 돌아봐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회개하는 게.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욥과 같은 욕심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욥과 같은 축복. 또 백부장과 같은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자로 삼으시사 불러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삶을 절대로 중도에 놓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